여러분 찬송가 455장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고 하는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을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만든 찬송입니다. 아주 유명한 찬송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 생전에 남기신 글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천국에 가게 되면은 깜짝 놀랄 세 가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깜짝 놀랄 일은,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 얼굴이 안 보인 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깜짝 놀랄 일은,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깜짝 놀랄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천국에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과 관계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책망을 받는 이 상황은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망 듣기를 거부하고 또 책망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이 흔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책망을 받는 것이 은혜이다. 또 성령께서, 삼위 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내가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행동이나 말이나 또 태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이 잘못한 것을, 또 내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말하게 되어지면은 흔쾌히 기분 좋게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좌절이 생깁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같이 형편없는 놈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이 좌절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수년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왜 내가 아직도 이런 모습으로 내가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또 넘어지는, 낙심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령님께서는 책망하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어떤 이 잘못한 것을 지적받다 보면은 기분이 나쁘고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이 생기고 또 낙담을 하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책망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책망은 오히려 내게 굉장히 유익이 되어지고, 또 내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책망받는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이런 생각으로 많다 보니까 누가 내가 남에게 어떤 무슨 말을 듣는다거나 또 내 생활에 침해를 또 당한다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용납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당신 왜 그렇게 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이거 잘 감당 못합니다. 지나가는 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막 너희 놈들 왜 그렇게 길가에서 담배 피고 있냐 이렇게 어른들이라면 다 한마디씩 하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어른들도 이 10대 청소년들이 길가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말하는 것 잘 못합니다. 왜요? 무서워요. 무서운 10대라. 괜히 말 잘못하고 괜히 이렇게 나무랬다가는 오히려 봉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피합니다. 또 10대들도 왜 당신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느냐고. 얼마든지 내 하는 것은 내 자유인데 당신이 뭐 담배를 사줬습니까? 술을 사줬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또 이렇게 책망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또 돌보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케어할 때에 잘못된 것을 나무라고 또 책망할 때 그 책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교인이 많지 않습니다. 책망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책망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이 교회만 교회냐? 내가 책망 받으려고 내가 교회 나오냐? 위로 받아도 부족할 이 판에 내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에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고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러니 이 책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책망은 세우기 위한 것인데 책망을 해서 시험 들고 넘어져 버린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를 못하거든요. 늘 불완전하고 늘 넘어지고 또 깨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책망해 주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기 자녀를 엄히 꾸짖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부모일까요?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의 잘못에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부모는 오히려 잘못된 길을 자녀에게 걷게 할 수 있는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마땅히 회초리를 들 수 있고 또 책망할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라고 해도 그 아이 안에 또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죄성은 욕심입니다. 또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잘못된 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죄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또 욕심 때문에 무심결이라도 내가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올바른 길로 방향을 이끌고 또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내게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그때에 잘못을 책망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아이의 이 잘못의 경계선이 더 흐려지게 됩니다. 아, 우리 엄마는 내가 남의 그 도둑질해 왔어도 말하지 않더라. 내가 밖에서 못된 짓거리를 하고 왔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아, 해도 되는가 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이 경계선이 흐려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옳고 그름에 또 이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고 때로는 해처리도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행동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확대하게 되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을 내가 용납해주고 허락해주다 보면은 나중에 더 큰 것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적절한 이 책망은 꼭 필요한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어지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죄악의 길에 갔을 때에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며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죄성에 기인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것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욕망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그냥 생각 없이 경계선을 넘어서 그것을 행하게 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것을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건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버리고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웃에게 피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 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막을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무심결에 내가 자꾸 내 안에서 내 욕심을 또 욕망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가지고 무심결에 그 일을 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내 스스로 그것을 막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데 내가 굳이 이것을 안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서슴없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벼락이라도 쳐서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서 사고라도 나게 해서 내게 심판하시면 어쩔까라고 하는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게 어떤 일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발모가지가 분질러진 것도 아니고
내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셨네, 주무셨네.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그것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2번, 3번 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시는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무라시고 책망하시고 내게 회초리 든다라고 한다면 나만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지난 요한복음 15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게 되어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때를 당하면 이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먼저 말을 던져놓는다, 심어놓는다. 그때가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였느냐? 결국 나는 죽게 될 것인데, 그리고 너희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늘 조심해라. 때로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 생기고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도 이거 단지 인간적으로 이별이다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너희들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책망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바르게 사는 것인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를 간략하게 말씀해 보려고, 먼저는 책망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책망한다, 쉽게 말하면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드러내서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네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정확하게 그냥 쫙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령이 내 안에 책망하실 때 보면은 내가 과거에 행했던, 나도 몰랐던 그 잘못한 것들이 필름처럼 그냥 싹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것이 막 생각나요. 우리는 어떤 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한 것인지 또 어디까지가 잘못한 것인지 그 분명한 한계선을 우리가 모르고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잘못한 것을 드러내 주시고 또 그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나를 잘 모를 때에 성령께서 내 죄와 허물과 내 잘못을 밝히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참과 거짓 또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성령은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은 절대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후한지 몰라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살면 되는 것이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정도 살면 되는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후하게 생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깊이 주님을 체험하면 할수록요 성령께서는 요만한 조그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전혀 말씀도 하지 않으려 하시고 내가 내 마음속에 아니 내 행동으로 정말 못할 짓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성령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무릎 꿇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성령님께서는 내가 아주 정말 하찮게 생각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너 그거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느냐? 너 아직도 그거 해결하지 못했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했어도요 그것이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아주 하찮은 것까지도 주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기를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깨끗해진다는 것은 내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거울처럼 내 모습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죄악된 모습인가를 알게 하고 그 알게 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란 것이 뭘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즘 날씨가 보통 뜨거운 날씨가 아니잖아요. 저는 오전에 주로 예배당에 많이 있는데 예배당 오전에도 30몇 도요. 내 등에다가 선풍기를 대지 않으면 잠시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후에는 37도 이상 이 공간 안에 돼버리니까 철판으로 된 우리 예배당은 열이 받으면 풀풀풀 이 후라이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오후에는 뜨거운데도 주님 앞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늦은 오후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냥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무엇이 내게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항상 없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항상 나는 시험이 오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채워져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게 무엇이 은혜인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이더라고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내 이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때에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내 잘못된 것, 내 부족한 것들이 들키고 또 보여질 때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내 잘못한 것이 사람들이 알아버릴 때에 얼마나 우리 부끄러워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발가벗은 이 완전히 다 드러난 그 모습을 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언행 심사를 책망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고 가는 생각들까지도 당신의 사랑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강팍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으로 잘못이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우기지만은 성령께서는 내게 잘못이라고 책망하세요.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은 아니다.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내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신사 같고 깨끗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내 속은 아직도 여전히 새까만 수덩이 같은 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깨끗하고 공손하고 은혜로운 말만 하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내 속에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 속이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내 스스로가 막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죄 없이 내 아내에게 막 그것을 누구는 어쩌다더라 그 문제에 대해서 막 그냥 내뱉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성령께서는 그걸 책망하십니다. 아니야, 이미 너 마음속에
너 입술에서 원망하고 부정하는 그것이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마음 안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삶을 살고 성령께 붙들려 산다고 하면서도 통제되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심에 또 욕망에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자기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지 모릅니다. 수년을 수십 년 생활에서도 말이 정화되지 않고 그냥 막 세상적인 말들이 내뱉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화나면 어째요? 별욕이 다 나오잖아요. 또 내가 성령께 붙들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생각대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것이 인간일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잘 감춰주고 다듬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있는 이 죄의 근성, 또 욕망, 욕심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책망하시는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도 내가 생각에 옳은 대로 얼마나 우리는 많이 행동하는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성령의 뜻보다 더 앞서버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더라라고 생각해가지고 성령께 묻지도 않고 성령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행해버립니다. 저희가 참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날 그냥 그 마음 안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믿음에서 떠나가 버릴까? 이것이 얼마나 저를 낙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동안 믿음 생활하고 또 신앙 안에서 배우고 말씀을 들었던 것은 뭐란 말이냐? 어떻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 있단 말이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씨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아무리 책망하고 또 내 안에 아무리 내 자신을 정확하게 들추어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의지를 줘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제약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의 길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의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이 의지를 성령께 내어 맡기고, 성령님, 내 생각은 이러는데, 지금 내 환경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 안에다가 소원을 주셔요. 성령의 음성이 매일매일 같이, 누구야 오늘은 이거 해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면 좋겠지만은 성령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면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위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의 이 영향력을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나라도 만들어 놓고요,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가 주관적인 어떤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로 알고 그것이 들려지면은 그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직통계시 받았다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아니냐를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육신 안에서 나오는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서두르지 말고 기도부터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내 소원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인지, 내가 육신이, 내 욕심이, 욕망이 만들어내는 것인지 걸러내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 그 생각되어지는 그 소원들이 희미해지고 약해져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점점 선명하고 더 분명해져요. 내 마음 안에 그것이 더 확실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홀가분해져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그냥 흐리무리해지고 또 확신도 없어져요. 마음이 왠지 그것만 생각하면 불편해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빨리 접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예배 가운데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와서 방향을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면 초과입니까? 이때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직 사면이 다 막혀 있으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 보고 환경 봐봐야 답답하고 문제만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지. 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덜쩍 앉아서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면이 가막혀 있을 때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심으면 거둔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